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희어지리라.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나의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주일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참된 교회의 자세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약 6개월 동안 우리는 이사야서를 강해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약간의 이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사야는 주전 930년경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던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39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등 5대 왕에 걸쳐 주전 680년까지 살면서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러 이방 민족들의 침입에 시달렸지만 가장 무서운 적은 북쪽의 군사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점령지 사람들의 생가죽을 벗겨 죽이고 포로의 수족을 자르고 코를 베어내고 해골들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포로들은 손에 구멍을 뚫고 짐승처럼 끌고 가면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아수르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공포심을 실어 주었습니다. 아수르는 몇 번씩 팔레스타인 전체를 초토화시켰고 그 와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남쪽의 형제 왕국인 이 유다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진짜 위기는 외세 침공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진짜 위기는 내부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붕괴였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도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들여온 천체 별자리를 숭배하는, 요즘 서양에서는 호로스코프라 그래서 이 별자리 운세 점치기가 아직도 유행하고 있죠.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들여온 사람을 불태우는, 자기 자식같이 불태우는 잔인한 인신 제사도 드렸고 복술과 사술 등이 나라 곳곳에 넘쳐났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이것이 백성들의 삶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돈과 섹스와 폭력을 절대 가치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제사 장소에서는 동성연애와 매춘과 각종 더러운 행위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 곳곳에서 성폭행과 불륜 행위들과 황금 만능주의와 각종 폭력과 살인과 투기와 착취와 거짓이 넘쳐났습니다. 예배가 더러워지면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삶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것은 곧 사회의 부패와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과 정부 관료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타락이 극에 달해서 이들은 서로 결탁해서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격변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피 끓는 경고를 담아서 던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우리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람들, 내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 내 바로 옆에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배신감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셨습니다. 자식같이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는 대부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같은 표현을 소 나귀만도 못하다고 하고 있죠.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불신앙의 삶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슬픔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을 이제는 자기가 컸다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은 아들이 이제 자기가 컸다고 키워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 백성들이 평소에는 착실히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된 예배, 이중적인 신앙이 문제였던 거예요.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1년에 3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회를 갖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딱딱하고 싸늘했겠습니까? 이미 서로에게서 마음이 떠난 부부가 같이 밥 먹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싸늘합니다. 서로 간에 마음이 떠난 사람들끼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교회에서 같이 마주칠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차갑고 어색합니까?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순양의 번제,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는 다 그 사람들이 제사 때 바쳤던 화목 제물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율법이 말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고 자기 대신 그 짐승들을 죽여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절기 때만 되면 그 수많은 화목 제물들의 헌물로 그냥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그걸 드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 제물만 죽임으로써 자기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왜 제사는 계속 드리러 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유다 백성들의 습관과 문화로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구정 때, 추석 때 그냥 고속도로를 까맣게 메우면서 집에 내려가는 습관이 굳어진 것처럼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둘째는 이미 종교적인 그 사회에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남들 눈앞에서 제사 행위는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어서 후환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아니까 이거 괜히 제때 예배 안 드렸다가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액땜 하는 셈 치고 눈도장 찍듯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쉽게 말해서 눈도장만 찍으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은 떠났지만 비싼 제물들을 갖다 헌물로 바치면서 이건 하나님께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방신들이 그랬거든요. 이방신들은 좋은 예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흡족해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많을수록 비싼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식 투자하듯이 기브 앤 테이크로 헌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암소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복으로 내게 화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런 탐욕스러운 이방신들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에게 재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재물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온 것입니다. 그런 병든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는 자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주차장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런 병든 마음으로 헌금하러 오는 사람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병든 마음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린 헌금을,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사랑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헌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은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 분향은 제사 때 드리는 기도거든요.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내가 가증스럽게 본다. 월삭은 매달 첫째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대회로, 주일날과 이 대회는 Great Assembly, 큰 부흥 집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주일 예배와 부흥회와 저녁 예배와 특별 집회와 찬양 집회와 부흥회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겠던 게 아니라 병든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내게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그렇게 드려놓고 나가서 악을 행하는 너의 이중성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 예배는 우리가 드림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딴에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해치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그냥 찬양 따라 부르고 설교 시간에 졸리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버텨내고 그리고 나가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과 위기는 너무나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라 자기들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쪽에서 전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수적인 성장에 너무 도취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한국교회 한 대형교회에서 미국의 한 경건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작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이지만 그 경건한 깊이 있는 글과 목회적인 인격이 굉장히 소문난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그 대형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그분 인생에 그렇게 큰 청중을 놓고 설교하긴 처음이었을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대형교회 한국 담임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한테 마치 서울 사람이 시골 사람한테 과시하듯이 How do you feel to preach to such a great crowd? 이렇게 큰 군중에게 설교하는 기분이, 소감이 어떠신가?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Yes, I saw a great crowd, but I only saw a few worshipers. 나는 큰 군중은 보았는데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걸 보았다. I saw a crowd, but I didn't see a worshiper. 군중이 있는데 예배자가 없다. 저는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가슴에 절절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고 얼마나 영광 받으실 것인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기도가 막힙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양으로 따지면 한국 교회가 세계 제일입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한국 교회 금식기도 얼마나 그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생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건 구약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많은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기도의 양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왜?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는 이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총칭하는 말인데 더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말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뺏고 착취하고 형제끼리 미워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서로를 피해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너희가 주일날만 되면 멀쩡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통성기도 금식기도를 하고 있으니 나는 그 기도에 그 예배에 분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쌓인 먹장 같은 분노와 슬픔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째 결혼 생활을 잘 해오던 어떤 남자의 실제 스토리입니다.
아내가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이 남자가 느낍니다. 겉으로 보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삼시세끼 밥도 잘해주고 집안 청소도 다 해놓고 예절 바른데 뭔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외출한 때 우연히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내가 최근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쓴 편지였어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씨, 나는 지금 남편과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당신에게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당신과 내 사이에서 난 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아내의 행적을 조사해 보니 실제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자기가 벌어다 둔 돈을 가지고 이 남자에게 선물을 사주고, 그런데 자기가 보는 데서는 밥 해주고 예의 바르게 해주고. 어떤 남편이 이 아내에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방신들에게 바치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껍질뿐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불신앙보다 더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타락은 총체적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You sinful nation, 나라 전체가 썩었구나. 여러분, 교회가 썩으면 나라 전체가 썩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썩으면 그 가정이 썩고 그 가정이 썩으면 그 지역이 썩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고 하십니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패역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 이 나라는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될 운명이 아니었는데 열방의 소망이 되려고 노예로 잡혀있던 200만을 광야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복주고 세우신 나라였는데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껍질뿐인 종교 의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을 이렇게 슬프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외세 침략을 통해서 왔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사야의 사역 기간 동안 유다는 아수르뿐 아니라 시리아, 에돔, 블레셋 같은 수많은 외세 세력들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되었습니다. 우리도 외세 민족들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 고난을 알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녀자들은 성폭행 당하고 집이 불타고 그런 처참한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끝나는 징계의 회초리였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징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고난이 점점 더 강화되었다는 거죠.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맞는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그러니까 니들 맞을 만큼 맞지 않았느냐? 더 맞을 필요가 있느냐? 그만큼 맞았는데 깨달을 줄 모르느냐? 죄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외국 군대들의 숱한 침략으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데 전혀 영적으로 감을 못 잡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 징계의 매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에요. 바로 깨닫고 회개하면 징계의 매가 멈추고 회복과 축복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둔감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 민족은 사람의 몸에 비교한다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처투성입니다. 이미 만신창인데 더 때릴 데가 없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개와 위로와 은총을 너희들이 지금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 고모라는 아주 전멸을 했는데 하나님은 유다는 조금 남겨두셨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은혜의 시간을 좀 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좀 주신 건데 이제 문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진짜 결단 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관원들부터 지도자들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소돔 고모라의 유다를 비교했다는 것은 너희들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위험수위까지 와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지금이라도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병들 때요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우리가 몸이 병들면 식욕이 떨어지거든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없어져요. 말씀 듣기가 귀찮아져요. 싫어져요. 근데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 아파가지고 뭐 죽이라도 끓여주면 안 먹겠다고 하면 그래도 먹기 싫어도 한 술이라도 떠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자발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말씀을 먹어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들어와야 그걸 분리를 시켜요. 어둠을 드러내고 내가 죄라고 인식조차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드러내고 치유하고 파괴시켜요. 아프지만 그 말씀의 검을 내 영혼이 받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정결함이 임합니다. 치유하심이 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너희가 스스로 씻어야 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남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서로한테 회개하라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김 집사 네 문제가 어때요? 너 회개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부터 회개해요. 부모가 자식 회개하라고 야단치기 전에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기성세대가 자식들 야단칠 자격 있어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았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로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가 스스로 씻고. 회개에는 수동적인 회개와 능동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회개지만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거를 스톱하는 것도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첫 번째는 악행을 그치는 것입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Stop doing evil. 지금 이 순간에 끊어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람들이 눈을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그 어떤 악한 행동을 지금 끊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구체적으로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큰 죄만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악행이에요. 그거 끊어야 돼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불신자 동료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음담패설하는 사람 그 악행이에요. 그거 끊어야 돼요. 음란물 사이트, 도박 사이트 장난처럼 들어가는 사람 그것도 끊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많이 아는 어떤 악행을 하나님이 지금 끊기를 원하세요. 회개는 또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7절 나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회가 타락하면요 생기는 현상이, 우상의 특징은 강한 자에게 아부하고 약한 자에게 잔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세상적인 문명에 젖을수록요 굉장히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외모 지향적인 사람들을 지켜주고요 힘 없는 자들을 핍박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외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회 보장 복리제도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 나서 뭐 칭찬과 보상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눈물을 헤아린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병든 이중적인 신앙의 특징이 이들을 착취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삶에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은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을 가졌으면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이사야 입장에서 하기 힘든 말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자신이 그 당시 최상류층에 속하는 왕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는 자기 가족으로부터 왕따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학연, 지연, 혈연을 넘어버렸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회개의 열매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김 집사가 회개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부흥회에서 김 집사가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걸 보고 저 사람 회개했나 봐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교회 밖으로 나와서 그 김 집사가 월요일부터 자신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시작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채점관의 기준을 모르고 심사 기준을 모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진짜 회개의 열매는 삶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죠. 18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노동자들로 가득 찬 그 지역 마을의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끊어져 버렸어요. 폭력과 살인과 도둑질이 사라지니까 경찰이 할 일이 없어서 경찰관들의 한 반이 짭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훔쳐간 회사와 공장의 물건들을 회계하고 다시 갖다 주기 시작하면서 훔쳐간 물건들 다시 리턴한 걸 쌓아두는 창고를 몇 개를 더 지어야 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술 마시고 화가 나면은 막 동네 북처럼 두들겨 패던 탄광의 그 나귀들을 이제 회개하고 나서 노동자들이 끌어안고 형제요 그러면서 막 사랑하고 쓰다듬어 주는 바람에 스코틀랜드에서 부흥 뒤에는 나귀들도 영문을 모르고 성령 충만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도 우리가 장로 선거, 권사 선거를 위해서 재직해 모입니다마는 우리도 참 주밀한 기준으로 사람을 세웁니다마는 성경의 기준에 되면 될 게 아니네요. 우리가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 권사 세우기 전에 어떤 교회 내 훈련 과정 이수한 게 아니라 그분의 동네 이웃들과 직장 상사들과 동료와 부하 직원들과 자녀와 가족 친지에게 이 질문을 다 해보고 평가를 내린다면 이분이 지난 1년 동안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고 있나요? 우리 중에 임직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그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고 목사 안수를 주기로 한다면 한옥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제도와 시스템으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것이 성직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보기에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용서를 약속하시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지라도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17절까지랑은 전혀 다른 말씀이 이때까지는 뭐 가져오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넌 나가 그랬는데 전혀 논리에 맞지 않게 그렇지만 이리 와봐.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분이세요.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이 말은 어디 일로 와 이렇게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입이 있으면 얘기 좀 해보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는 거야. 우리 같았으면 다시는 이 배신한 자를 돌아보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렁그렁한 눈물을 품고 다시 해보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과 진홍은요 빠지지 않는 물감입니다. 그러니까 주홍과 진홍이 떨어지면요 그 옷감은 버리게 돼 있어. 너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만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니들이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씻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보혈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심각한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보혈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힐링 얘기 많이 합니다. 힐링이 필요하다. 힐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나라가. 성경은 진정한 힐링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패역한 옛사람이 킬링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보혈과 은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있어야 그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경고를 듣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랑 그 이사야 시대의 유다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한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60년이 넘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통일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땅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 한국 교회는 그저 보릿고기의 굶주림이라도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기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강단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의 기도 중에는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절절한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겨울에 가보면 허연 눈을 뒤집어 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엄청나게 잘 사는 세계 경제 12대국에 진입시키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와중에 세계 개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이 무너진 게 아니라 없습니다. 방향을 잃은 채로 서로 찢겨지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월호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년째 부끄럽게도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혼율과 가정 파괴와 학교 폭력과 성적 문란과 부정부패와 황금 만능주의는 우리를 앞서갔던 서구 사회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토록 병든 저변에 저는 한국 교회가 져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신뢰도 조사에서 가톨릭 불교에 이어서 우리는 한참 떨어지는 3위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비난받느냐가 문제죠. 계시록 당시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님의 욕을 먹게 하는 창피한 핍박을 받고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한국 교회는 거대해졌는데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은 수많은 예배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헌물을 바쳤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 당시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섞어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이중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질 않아요. 전 세계 교회 중에 우리나라만큼 많은 집회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한국의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음란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비율에 있어서나 이혼율에 있어서나 과소비와 사치 문화에 있어서나 호화로운 예단 때문에 결혼을 깨버리는 시어머니들 숫자에 있어서나
해외에서 어글리 코리안 관광객들의 추태에 있어서나 논문 표절이나 각종 범죄와 사기 문제 등에 연루된 사람 중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비율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각종 연구조사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있는데 영성이 없어요. 찬송은 부르는데 찬송 부르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보배로우신 그분의 이름을 삶에서 마음껏 욕되게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은과 금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데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성경 지식은 잔뜩 가르쳐 놓고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도들을 오도한 우리 목회자들의 죄가 큽니다. 다들 한국교회 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이중적인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사랑한, 그러다가 세상을 더 사랑해버린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의 의식은 해치워버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을 이야기하기 전에 회개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사야서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은 스킵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1장을 보니까 이 장을 피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피해가면은 기초공사하지 않고 건물 짓겠다는 겁니다. 더러운 컵에 물 부어주지 않듯이 회개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찌 회복의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중적인 옛사람을 킬링하지 않고는 성령의 힐링이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중성이 문제이오니 우리가 죽일 사람이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추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이 휘청거리는 모습에 우리 모두가 일조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이중성이 다 일조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허물어진 기초를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종교의식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